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나귀 같은 사람이요. 나귀 같은 사람. 나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과연 교회의 일꾼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 더 올려보세요. 이제 매번. 이스라엘들은 대략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요 세 왕을 거치면서 120년의 세월을 갔습니다. 스크린을 띄워주세요. 네. 사울이 40년간 왕으로 치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40년을 왕으로 치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치리하는데 이렇게 120년 후에는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려지는데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쁜 왕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악하고 교만한 왕으로 솔로몬은 불려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렇게 가르질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군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쁜 짓을 해요. 악한 왕이에요.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나라가 구별되어지면 그 마음의 상처를 다윗이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가 아픈 게 나아요?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나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솔로몬을 아프게 하면 다윗이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 솔로몬 때는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데 그때 나라를 두 개로 나누어져요. 르호보암은 별 볼 일 없는 왕이 되시죠. 그 누구의 마음이 제일 아파요? 솔로몬 왕이 제일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꼭 값을 치르게 하세요. 두 나라로 갈려져서 나중에 722년,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져요. 그래서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한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흔적도 없다시피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큰 고통을 당하는데 7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바벨론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까? 첫째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래서 왜 우상 숭배를 했느냐?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겸손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다 이거죠. 또 하나는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가 9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했는데 900년 동안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걸 한 번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00년 동안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합치면 70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값을 포로로 끌려가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분들은 예배를 잊어버렸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했다 이거예요. 예배는 순종에 관한 부분인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줬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두 가지 죄를 생각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 예배를 잊어버렸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이니 겸손해야 됐는데 또 예배를 잊어버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다. 순종했어야 됐는데 순종과 겸손에 관한 부분을 이들은 깊이 묵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순종과 겸손의 본을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들은 왕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우리한테 순종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세요 하는 그 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순종과 겸손의 왕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과 겸손의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 나귀 같은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나귀를 생각할 때는 순종과 겸손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나귀 짐에다가 전부 짐을 싣고 왔어요. 그래서 나귀야말로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런 짐승이다 생각했어요. 또 겸손하게 짐을 다 싣고 가거든요. 나귀를 바라보면 순종과 겸손의 동물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구유에 태어나세요. 그 구유를 우리는 보통 말구유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말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나귀 구유예요. 말은 전쟁용 무기이기 때문에 집에 뭐 전차 한 대씩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죠. 이 당시엔 말을 가질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귀를 집에다 두었어요. 그럼 나귀 구유예요. 그래서 나귀,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이죠. 나귀, 구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유하면 나귀를 떠올리고 나귀하면 구유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거북선 하면 뭘 떠올려요? 담배.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거북선 하면 이순신, 이순신 하면 거북선 뭐 이렇게 떠올리고 이 사람들은 나귀 하면 구유 이렇게 떠올려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하나님이 나귀를 왕으로 보내주시겠다, 나귀 같은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보이는 분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구유에 태어나시고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막 겉옷을 깔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칠 때에 예수님 뭘 타고 입성하세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순종과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인 것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과 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2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나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죠. 그래서 21절 7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시작. 끌고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그래서 이 그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에 우측에 있는 그림이죠. 나귀 이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그 밑에 있는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구유와 나귀라고 써 있지요. 그러니까 구유와 나귀 사이에 글자 사이에 뭐가 진짜로 있어요? 나귀가 있고 나귀 위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순종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그대로를 가지고 로마서 5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뒤를 따라서 사람들이 다 불순종의 세계를 따라가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순종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더라는 거지요.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사람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에 그렇게 읽었어요.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누구를 천거해요? 베베를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는 거죠?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분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말년에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쭉 쓰면서 자기 평생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를 돕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2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름으로 여자 이름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에요.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특별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느냐 하면 고린도 지역에서 썼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써서 이걸 로마로다가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느냐 하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분을 통해서 보내요. 이 여자분은 나이가 많으셨던 걸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보호자요 후원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담한 선교사입니다. 물질적인 누군가의 도움과 후원이 있어야 되는데 베베라고 하는 분이 그 일을 후원했어요. 그로 인하여 이 복음서를 쓰게 되어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베베 같은 보호자, 후원자, 헌신된 일꾼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후원자, 또 복음의 전달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나중에 개종을 하신 분이에요. 본래는 퍼비어스라는 이름이었는데 개종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사지를 털어서 복음 사역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까지 대략 1000km 정도가 되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리스가 있고 그쪽 지역에서 이탈리아, 로마서, 히브리서라고 써있는 그 지역까지 1000km 정도가 되어집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이 먼 거리를 이 여자분이 이 로마서를 들고 직접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나귀 위에 타신 예수님 말씀이시니까요. 말씀을 태우고 가는 나귀처럼 이 여자분이 자기 등에다가 로마서를 짊어지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짊어지고 가는 나귀 같으신 분이에요. 베베라고 하는 이름 뜻은 정결함이란 뜻입니다. 이 여자분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졌어요. 예수 피로 속죄함을 얻은 것이지요. 말씀의 사신이 되어져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303년에는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일에 이분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가 우리에게까지 오늘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교회도 이런 베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갈릴리에 베베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갈릴리에 기록이 세워질 때에, 기록이 쓰여질 때에 여기에 갈릴리의 베베 같은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한 베베 같은 갈릴리의 베베가 여기 있노라라고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릴리의 보호자, 갈릴리의 후원자, 기도와 충성의 헌신자. 한번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갈릴리의 베베가 되어주세요 라고 한번 좀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갈릴리의 베베가 되어주세요. 그렇습니다. 갈릴리에 베베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더 보죠. 이번엔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부부예요, 부부. 누가 남편일 것 같습니까?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굴라는 독수리 이런 뜻인데, 브리스가는 로마인입니다.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라고도 써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써 있는데, 브리스길라나 브리스가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브리스길라는 친근함을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고, 브리스가 하면은 정식 그의 호칭입니다. 브리스가는 굉장히 명문가입니다. 로마에서도. 명문 가문의 이 여자분이, 아굴라는 로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요. 개종을 하지요. 이들은 얼마나 복음에 열심이었느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에베소에 갔더니 그곳으로 이사를 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돕습니다. 바울이 로마로다 복음 전하러 가겠다 그랬더니 먼저 이사를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의 중심을 교회 중심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 사람들이에요. 귀족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나귀처럼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처럼 나귀처럼 겸손과 섬김의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겸손한 사람들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브리스가 로마의 명문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바울을 도왔느냐 하면 4절 말씀 보니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그 다음 뭐예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놨다는 거예요.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보면요,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내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심하게 보이질 않고 고통을 당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복음 사역을 하는 일에 바울을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가능했다면 눈이라도 빼서 줬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힘이 당시의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절대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말할 수 없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동역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 히브리서까지 썼다 그러면 14권의 성경을 쓰게 되어지고, 그가 로마를 복음화하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간에 귀한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느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냐 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이면서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는데 어느 날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복음을 전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복음에 뭔가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자세하게 그리스도의 도를 풀어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당대의 학자인 이 사람을, 아볼로를 데려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오히려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들은 성숙하고 훈련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훈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명문 가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훈련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훈련받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아볼로를 세우고 아볼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 공부에 동참을 안 하십니까? 성경을 다 아셔서 그런 것입니까? 성경 공부에 동참하셔서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성경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에 집중하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말씀의 준비가 되어졌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드려서는 결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한 절 한 절을 짚어가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메이저를, 자기의 전공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셋째 주에 남선교회 첫째, 셋째 주에 안수 집사님들이 저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부끄러워서 부부가 같이 못해요. 그래서 둘째, 넷째 주에 괜찮으시다면 권사님들이 오후 예배 끝나고 둘째, 넷째 주 주일 오후 예배 끝나면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배운 나귀가 왜 순종과 겸손의 동물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고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해 나갈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꼭 동참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또 얘기하시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겸손과 섬김으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겸손과 섬김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베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루포와 그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6명을 다 할 수 없어서 오늘 몇 분 하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장지영 전사 설교니까 다음 주 오후에 또 나머지 몇 분들을 또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루포는 누구냐면 루포의 아버지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루포의 아버지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룰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한 사람을 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피투성이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이 사람은 속상했을 거예요. 야, 이 지저분한 십자가를 이거 내가 재수없게 잘못 걸렸구나. 그 생각으로 이거 짊어지고 갔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고 계기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다 크리스찬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은 루포인데 루포는 목사님이 되어집니다. 시몬은 동네 가서 기록에 의하면 자랑했다 그럽니다. 이 어깨가 무슨 어깨인지 아냐고.
보통 어깨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어깨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그런 어깨니까요. 그 가정에서 그 아들 루포는 목사님이 되어지고 자기 아내는 신실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많은 은혜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 같으신 분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내 믿음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를 교회 안에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을 보면서 기도 부탁도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이런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에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 되어졌어요. 사도가 됐어요. 그걸 바라보는 루포의 어머니의 마음은 보통 감격이 아니었을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저분은 내 믿음의 어머니다, 내 믿음의 아버지다. 그런 본을 보이시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사모님이 3분 계십니다. 우리 소점이 사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 박정희 사모님이 계시고 우리 민홍숙 사모님이 지금 해외여행 중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자꾸 교회 가족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사모님 어디 가셨느냐고. 한 달간 미국을 가셨습니다. 우리 오도영 집사하고 갔다가 독일로 해서 이렇게 한 달이 좀 길어지면 2달쯤 지나서 오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층 북카페에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박정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을 보면 존경스럽고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라서. 그럼요, 평생을 목회를 해오셨고 사모님으로 목회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왜 저를 보면 얼마나 아들 같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쁘다 그래요. 제가 또 좀 한 이쁨 합니다. 그래서 이쁘다 그러세요. 엄마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그런데요, 동일하게 죄송하지만 저도 박정희 사모님 보면 이쁩니다. 이뻐요.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박정희 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이게 나이가 어리죠. 제가 아직 50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쁜 거예요. 보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세 많으신 고모 권사님 오늘 계신데 제가 이제 주일날마다 기도해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와서 기도해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오늘은 뺐어요. 왜냐하면 제 손이 항상 뜨끈뜨끈한데 오늘은 아침에 뭐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손이 싸늘하게 식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손을 이렇게 빼고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고 권사님은 제가 이제 아들 같죠. 그러나 또 저는 죄송하지만 딸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차가우니까 내가 못 잡는 거예요. 뜨거우면 내가 덥석 잡고서 기도해 주는데 또 고 권사님은 차가우니까 내 손을 또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서 강물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를 너무 어려워서 하지 마시고 아빠다 생각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아빠 같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딸 같고 아들 같고 그렇습니다. 또 어느 때 제가 힘들 때는 그분이 엄마 같고 아빠 같고 그렇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릴리 교회 제가 언제 1년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해 우리가 4월 5일 날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을 때입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1년 동안 다사다난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안정화되어지고 점점 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성경 공부반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말씀 중심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경을 열 때마다 여러분 삶 속에 깨와 설탕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와 설탕을 합치면 깨달음이랍니다. 그래요. 네, 깨달음이 자꾸 있을 겁니다.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따가 다른 사람한테 왜 웃었느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이불 깔다 웃어요. 그때 깨달아져서 한참 늦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보기도의 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3월 한 달 동안 중보기도에 다 동참하세요. 그래서 시간마다 난 이때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직장 가듯이 하루에 한 번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대학이 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광고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저라고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애기 둘 데리고 왔어요. 와서 안 오려고 그러다가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왔대요. 그러더니 성경 공부 끝나고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확실히 거짓말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셨어요. 여러분 와보세요. 정말로 은혜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동참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함께 이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거기 엄집사 고맙소라는 글을 썼습니다. 엄집사 고맙소.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가 개척하고 7년쯤 되어졌는데 교인이 30명에서 늘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뭐 별다른 일도 없는데 30명에서 더 이상 성장이 되질 않습니다. 한 분 한 분 빠져나가고 또 한 분 들어오고 여전히 30명이에요. 이 엄집사도 생각했어요. 여기 더 있어봐야 크게 소망이 없겠다 생각해서 부흥된다고 하는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는 가서 보니까 비슷한 7년쯤 된 교회인데 엄청 많이 모여요. 예배 참석을 했는데 설교를 들어보고 예배를 봐도 자기 교회나 뭐 별다른 바가 없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는 더 잘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부흥이 되나?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헌금 시간이 되어졌어요. 헌금 시간이 되어져서 목사님이 헌금 봉투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헌금 뭐 이름은 안 부르지만 헌금 기도 제목을 부르는데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을 더 입혀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는 저로 인하여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전부 그런 기도더래요. 기도 제목이 이상하더래요. 자기 교회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번에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자기에 대한 기도인데 이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 제목이 전부 교회를 향한 기도들이에요. 이것이 달랐구나 생각했답니다. 교회로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그 다음 주부터 헌금 봉투에다 그렇게 썼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해주세요. 교회를 향한 기도를 써서 올렸더니 사람들이 와서 엄집사 뭔 일 있어? 뭐야 왜 그래? 놀리더래요. 놀리나 마나 계속해서 그렇게 헌금 봉투를 써서 올리고 그리고 틈틈이 시간을 내서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나서 전도를 했답니다. 1년쯤 지나서 몇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따라서 그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교회를 위한 제목을 써서 헌금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그 30명 모이던 교회가 정확히 10배가 돼서 3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교단지에다가 엄집사 고맙소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나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순종과 섬김과 겸손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옛날에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라고 하는 글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결정한 것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글을 썼어요. 오늘 내가 결심하는 것이 미래를 결정한대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섬김과 순종을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귀 같은 사람들, 등에다가 말씀을 지고 가기도 하고 등에다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하고 등에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그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충성이 필요합니다. 면류관은 충성자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천국문은 섬기는 이에게 크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모여들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매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한 가족이 들어온다 그러고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 오늘 등록하시겠다고 하고 그럽니다. 새 가족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믿은 자로서 겸손함입니다. 예수님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구유에 오셨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렇게 섬김과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면 우리가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니 주를 닮아서 섬김과 순종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자리부터 앉는 것, 그거 섬김입니다. 그거 순종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동참하는 것 겸손입니다. 예배에 오후까지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 가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문 되어지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의 귀한 역사를 동일하게 쓸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되는 베베 같은 이름이 되어집니다. 먼 훗날 저도 나중에 뭔가 회고록을 쓰거나 할 때에 그런 이름들을 쓰고 싶습니다. 갈릴리의 베베, 갈릴리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갈릴리의 루포와 그의 어머니. 또 어느 분을 생각할 때 그분은 내 어머니십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저도 쓰고 여러분들도 써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우리 찬송 같이 하시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입니다.